7월 2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읍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울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십계명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십계명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법을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십계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은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하지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는 믿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버렸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제사가 있었고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합당치 않은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은혜를 무시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점령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보잘것없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준 우상 숭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멀리 할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지요. 먼저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다른 종교의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는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탐심에서 시작하지요. 즉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17장 초반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이름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구원이었지만 가장 구원과는 멀었지요. 왕이라는 위치에 있었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과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는 아수르 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호세아 왕은 아수르 왕에 의해 감옥에 가게 되지요. 모든 사람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과 같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사단의 종노릇하며 탐심으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섬기며 그 우상이 우리를 구원하고 만족시키실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상은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탐심을 섬기게 되는 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호세아 왕처럼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습니다. 탐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자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탐심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종노릇 하고 싶어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고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즉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고 싶어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아니죠. 그저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 뿐이지, 내 문제가 해결된 것 뿐이지,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적인 문제, 즉 죄의 종노릇하고 탐심으로 우상을 평생 섬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적인 문제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우리를 만드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상은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녀의 진정한 만족이 되어주시는 장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그녀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5명의 남편 중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돈을 우상으로 삼게 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면 만족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우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탐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족시키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한 후에 자막으로 적용 질문이 나가게 됩니다. 질문을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시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내 욕심대로, 내 탐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위하여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며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잘못을 다시 행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